오늘은 에스겔서 20장 1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요약하여 보았는데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는 장로들이 방문하여 하나님의 답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찌 말하는가 보자 하고 듣기 위하여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오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임한 심판을 온전히 순종하여 그 심판의 때를 잘 지나는 것 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예언의 말씀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5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의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출애굽 1세대들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금 1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 중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출애굽 1세대들의 역사였고,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고 그리고 배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신 것 자체가 은혜일 만큼 그들은 반역과 배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율례와 규례를 베풀어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출애굽 1세대도 그렇고 2세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베풀어 주셨다.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장로들이 나와 말씀을 구해도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심판의 때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 2세대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말씀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한 율례와 규례입니다. 넘겨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하면 살 수 있는 삶을 얻을 수 있는 그 율례와 규례를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베풀어 주셨고, 2세대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은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규례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흑암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희미한 그러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말씀의 등불을 꺼뜨리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 이 세상은 질풍노도와도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1분 1초 후에도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고 비춰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거두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rebell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썼는데 반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 불순종의 역사, 그것이 바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역.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귀를 틀어막고 불순종한 역사가 그들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배교,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아서 행음하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간음하며 살아간 인생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듣겠습니다. 들을 마음은 전혀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장로들의 모습은 가증스러운 것이죠. 역겨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나와 한번 말해보라 라고 내 앞에서 한번 연기를 해봐라, 연극을 해봐라 라고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그들을 이끌어 가신 방법은 첫 번째가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1세대들을 향한 안식일의 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예배할 수 있는 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날, 그런 거룩한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이 규례와 율법을 가지고 짐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안식일을 주신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까? 그 안식일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 정말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12절의 말씀이 바로 1세대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20절의 말씀은 2세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였다.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동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십계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분주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사다난 많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거룩하게 분리하여서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잠깐 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 사랑 속으로 그리고 그 보살핌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그 샘물 속에서 다시 생명수를 마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거룩한 축복으로 이 율법의 무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배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만족함을 얻고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의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더럽힌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일도 버려서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반역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하신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회복하십니다. 1세대들을 향하여서는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1세대들의 그 모든 앞길을 막으셨어요. 그만 더 이상 가지 마라. 여기까지야. 라고 이 그들의 인생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적인 방법, 훈육의 방법, 징계의 방법, 심판의 방법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자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만 이제 너희들이 야단 맞아야 되겠구나 라고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들이 자녀 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2세대들은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세대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행음하듯이 우상을 섬기며 서로 동원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재물 가운데 드리며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만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지.
진노 가운데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인생의 직책, 인생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걸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부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때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실 때에 이렇게 과거에 잘못된 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그렇게 온전히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이후에야 비로소 건설하고 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밭,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돌을 제거해 내시고 가시를 제거해 내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내셔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심겨주시고 다시 예배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셔도 그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말입니까? 안식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었는데 삐뚤어진 세대가 되어서 우매한 세대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심판으로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길로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이 길로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역사가 결코 남의 역사가 아닙니다. 결코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아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는 마치 한국 교회를 일컫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삼선교에서 태어났는데 삼선교는 비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북동 비둘기라고 하는 수필도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북동에 있는 그 비둘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자세히 보면 부리도 깨져 있고 더럽고 또 눈이 하나가 없는 애도 있고 발 같은 경우는 발가락이 없는 애들이 참 많아요. 참 가까이서 보면 더럽고 추한 모습이에요.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여도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비둘기들은 어떻습니까? 산비둘기들은 깨끗하죠. 그리고 통통하게 뭘 벌레들을 잘 잡아먹었는지 아주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성북동 비둘기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있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이 산비둘기 이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산비둘기 같고 이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마치 성북동에 있는 비둘기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전도하였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초코파이를 들고 경찰서에 가서 독이 들었다고 신고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통성기도를 했더니 주변에서는 시끄럽다고 그렇게 민원을 넣고, 학생들은 집회를 하자고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해도 한 명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청년들이.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장년들은 교회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목회자에게 마음이 어려우면 예배를 안 나오는 것으로 시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 다음 것 한번 우리가 틀어주죠. 볼륨을 좀 높이셔야 될 거예요. 지금 볼륨을 줄여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클릭해서 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찬양 소리는 제가 가리사 땅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주일날 그 가리사 광야에 예배당으로 지은 예배당 안에서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는 것을 녹음한 찬양입니다. 가리사 지역은 2015년 4월 달에 알샤밥이라고 하는 무슬림 무장단체가 들어와서 가리사 대학 안에 청년들, 새벽마다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무슬림 무장단체가 그 대학에 예배하는 시간에 맞춰서 새벽 5시에 들어가서 그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만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처형하듯이 죽였던 현장입니다. 148명을 머리에 총을 쏴서 죽였어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한다는 이유만으로 148명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순교당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리사 지역은 거의 100%가 다 무슬림들이에요. 거기에 관공서의 선생님으로 또 이제 많은 관리들로 간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제 조그만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섬겼던 문요야야 부족들 그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이렇게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에 이제 무슬림들이 밖에서 이렇게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창문 안을. 그리고는 이제 이 위에 천장들은 쇠판으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나가면서 계속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서 큰 소리가 나면 이제 예배에 방해되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류탄을 던지고 총탄을 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리사 지역에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저 사람들은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한다고 어린아이들이 경찰서에 가서 독이 들었다고 신고하고, 기도한다고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교회에 좀 언짢은 일이 있다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시위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수 이름 부르며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예배가 될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목 놓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와 예배가 아직도 이 땅 땅끝 가운데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토록 타락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영적인 부유함 속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기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든 세대가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모으고 청소년들을 모으는데 학원들과 경쟁해야 되고, 어떻게 청년들을 모으는데 주일에 한번 참석하는 것을 마치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여겨줘야 되는 이러한 세대가 돼버린 것입니까? 어찌 우리가 이러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하나님, 오늘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치 성북동에 있는 비둘기처럼 부리가 다 잘려버리고 발가락이 다 잘려버렸는데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모든 삶을 다 쏟아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나를 살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한번 참석해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으면 살 터인데,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누리면 살 터인데 그 생명의 길을 버린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깨어서 기도합시다. 여기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만큼이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앞에 나와서 제가 마이크로 통성으로 예배 인도를, 기도 인도를 하지 못할 터이지만,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그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생명을 걸어야만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 마음의 비계가 가득 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눈과 귀가 다 막혀서 하나님이 절절하게 외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을 두드리시며 그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의 초청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일깨워진 심령으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분투하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